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 1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희를 지으시고 또 어떠한 목적으로 저희를 지으셨는지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만국하신 그 계획과 저희를 향하신 그 뜻이 온전히 참 저희들과 공유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맥켄토시 이분의 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맥켄토시 이분은 아주 유명한 복음 설교자죠. 근데 이분이 이제 모세오경을 이라는 책을 썼는데 워낙 유명한 책이라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너는 왜 꼭 하면 구약을 많이 이야기하냐, 히브리어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 함은 구약을 의미하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은 구약을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 구약의 책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죄 안에서의 인간의 전적인 파멸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구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죄인을 초대하신 주님을 믿기 위해서 이 구약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뭐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는 한번 궁금하시죠?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 읽나 한번 보시면요. 베레시트 이렇게 해서 레시트는 시작입니다. 뭐뭐 안에 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 무엇을 하 셔마임, 셔마임은 하늘들입니다. 그 하늘들, 정관사가 앞에 붙어요. 그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바브 그리고 무엇을 하 에레치, 그 에레치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이 하늘들과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바로 인도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어떤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 이분은 첫 줄의 마음이 안 가서 읽지를 못했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자기는 유물론자인데 물질이 뭐 진화하거나 과학적으로 서로 조합해서 이렇게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냐 하고 1절을 넘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이거를 읽을 때는 얼마나 맞는 말씀이신지요. 하나님 앞으로 성경은 곧바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시고자 어떠한 논증도 하나님은 이렇게 스타트 하시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 이 자연을 보니까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자연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자연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아서 너무 자연이 아름다웠습니다. 시편 145편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이 창조주께 감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5장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창조하신 일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기하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창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시편 96편.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래서 만방의 모든 신은 우상이다, 헛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욥기 38장에서 41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신 우월성을 입증하는 데 반박의 여지가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그래서 야 욥아, 내가 이런 공룡을 만들 때 그리고 이러한 땅과 바다를 만들 때 네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네가 이 창조 사역에 네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네가 대체 뭘 안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욥의 이해보다도 훨씬 크시고 그리고 너를 만든 분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그의 입을 막으시죠.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가 들어간 곳이 성경에 세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나오죠. 하나가 창세기 1장, 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또 하나가 요한일서 1장에 나옵니다. 태초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오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기서 태초는 온 우주 창조의 시작을 선포할 때의 그 태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하면은 이 태초에 선재하는 태초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태초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선지하고 계시는 때를 말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에란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초시간적으로 선지하고 계신 때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란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선지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요한 사도가 친히 들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물리적인 육신적인 그 몸을 눈으로 보았다. 그분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리고 나는 그분을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나는 이렇게 체험했다는 거죠. 손으로 감각적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육체적으로 보고 듣고 만진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 달리 그보다 이미 선지한 태초를 얘기하는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을 내가 태초부터 있었던 분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고 나는 그분의 소리를 들었고 그분을 눈으로 목격하였고 나는 그분을 손으로 만져 실제로 체험한 그러한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 쓰고 있다. 이렇게 나는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은 그래서 그래서 그 땅 하에레츠 그 땅이 있었다. 여기서 토후라고 하는데요. 그 땅이 어떻게 있었냐면요. 혼돈했다. 무질서했다. formless. 어떤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그 땅이라는 게 그 다음에 여기 바브 그리고 그 다음에 보후라고 해서 공허했다. 텅 빈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그 땅이 처음에는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무질서의 텅 빈 상태였다. 그 땅에 깊은 데가 있는데 그 깊은 데 이게 토훔이라고 해서 아주 깊은 시면의 바다, 무적행 같은 그 깊은 시면의 바다 표면 위에 이 어둠이 있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있었다. 그래서 이때는 빛이 없는 지구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바브 그리고 이게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루아흐 이게 영입니다. 영 스피릿 영이라고 하거든요.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근데 여기서 운행한다는 것은 라헤프, 여기서 이게 라헤프라고 하는데 이건 운행했다는 뜻도 있고요. 알을 품고 계셨다라는 뜻처럼 이 물로 가득 차고 텅 비고 공허한 이 지구를 품에 새가 이게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계신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주 이런 지구를 이렇게 품에 안고 계신 모습을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마임, 마임 잘 아시죠? 마임은 물입니다. 물들, 복수죠. 마임, 그 물들 표면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알을 품듯이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의 땅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혼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황폐한 세상을 바라보셨고 바로 그 빛의 거소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사역에 대해 사람이 이때 개입하지 못했죠. 창조되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계는 삼위의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일하시며 증거하시고 피 흘리시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세계를 의미하죠. 이렇게 하신 목적은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두움과 혼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빛이시죠. 이렇게 질서가 없고 이렇게 공허하며 헛되고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 루아흐,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아까 운행하신다는 뜻은 품고 계셨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장차 활동하실 세계를 품고 계셨다. 진실로 어둠의 세계이지만 바로 이 영역에서는 빛과 생명의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하나님만이 어둠을 밝히시며 생명을 생겨나게 하시며 혼돈을 질서로 대치하시며 물과 물 사이를 갈라 놓으실 수 있다. 여기서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생명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래서 보면은 엄마의 이 자궁을 생각해 보면 자궁에 이 물이 가득하죠. 근데 여기에 빛과 같은 이렇다 이렇게 씨가 뿌려지면 여기에 상상도 못한 이러한 아기가 자라나게 되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갈라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듯이 하나님은 저희에게 빛이신 존재이신 것이죠.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어라. 오르가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시편 33편,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로는 레마입니다. 레마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이 티벳에 보면 티벳에서는 이 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워낙 불교가 강해서요. 그래서 거기는 보로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세 개의 보물을 하나로 묶어 놓아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줘야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교는 무신론이죠. 이렇게 조합해서 철학적이고 무신론이고 실제로 물질을 근거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 자체도 없고 신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죠. 티벳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위클리프 선교단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는데요. 그 단어들을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보이는 것, 즉 이 만물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물질과 물질이 서로 연합하고 어떻게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그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인 저희들은 어땠습니까? 주님 없는 저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질서도 없었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혼란하고 그리고 어둡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빛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였을 때 저희는 즐겁고 감사하고 평강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4절, 5절을 보시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는 방법은 뭐냐면 빛이 있어야 밤과 낮이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도 빛의 아들들이 있고 어두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 것이냐 주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그 빛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밤과 낮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빛이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5장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빛의 아들들이자 낮의 아들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마오르라고 하는데요. 오르가 이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 스스로 빛을 이렇게 내는 그러한 발광체, 그런 큰 발광체를 만드셨는데 마오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 온 코스모스, 우주를 만드셨다고 하고 있죠. 여기서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죠. 그래서 빛의 중심이 됩니다. 빛을 내는 곳이니까 빛의 중심이시죠. 그래서 중심이신 이 태양이 빛을 이렇게 내듯이 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시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이로써 돋는 해 메시아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달은 뭡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모든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그 광채를 반사해 줍니다. 그 달이 낮에는 희미한 빛을 내는데 이것은 보다 우월한 광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죠. 이 달은.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단순히 빚진 자들이다. 교회는 빚진 자들이죠. 빛을 반사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빛을 진 그리고 이러한 빛을 반사해서 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런 빚진 자들,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 첼렘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요, 이 헬라어를 보면 아담, 이 사람을 이 바브, 뭐뭐 안에서 젤렘은 어떤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이미지. 여기서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복수로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누가 붙어갔고요. 우리의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시면 하나님, 그리고 아까 이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격이신 성령님. 이 세 분을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1격, 2격, 3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우리의 이미지대로 그리고
카프가 뭐뭐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likeness 어떤 닮음, 그러니까 우리를 닮은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을 무슨 동물로 표본을 삼아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밝혀주셨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헬라어로는 에이콘입니다. 우리가 뭐죠?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에코 한다고 그러잖아요. 에이코.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되돌아온 모양, 형상. 이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창조주시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여기서 헬라어 에이코는 어떤 분야를 대표하거나 최고의 사람, 가장 닮거나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뭐와 같다. 에코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시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헬라어 모르페는 물리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본체, 즉 몸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신가를 얘기하시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세상을 혼미케 하는 것이 이들이 사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이미 말씀으로 있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충만하신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모양대로 저희가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없는 자들입니까? 나 혼자 악다구리가 나고 나 혼자 어떠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흑암이요 어둠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력을 주시기 위해서 몸소 하나님의 어떤 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여기 단수입니다. 단수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근데 여기서 단수로 얘기하시다 갑자기 또 복수로 얘기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아담 한 명을 얘기하시다 갑자기 아담 안에 있는 하와까지 포함해서 하나인데 그들 복수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왜 단수인 사람에서 복수의 사람들로 말이 변화된 것일까요? 여기에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복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입니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하와 역시 자신의 위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와가 아직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는 하와가 남자의 일부로 보여진 상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교회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교회의 축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축복받은 모습입니까? 여기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이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이 받은 축복은 모두 하와가 받습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이죠. 이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저희는 탄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담이 하와의 머리이듯이 교회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전부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교회의 모든 성도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그러므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교회의 놀라운 부르심을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필요한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을 보시면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사람, 첫째 사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주셨듯이, 이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독초하시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인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미 예정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러한 경륜 속에서 저희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을 주셨듯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돕는 배필, 교회가 없이 그냥 방치하시지는 않았죠. 에베소서 5장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대꾸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것은 한 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더 바디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이 교회는 하나인 것이죠.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는 한 사람, 원맨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아담을 단수로 표현하셨다. 나중에 그들로 표현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시죠. 이렇게 볼 때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탄생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이 그 뼈를 내놓아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내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된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히 특권과 위험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이렇게 대꾸로 표현하신 걸 보면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과 가까이 있음을 얼마나 즐기고 있습니까? 이 얼마나 굉장하고 치밀한 교제입니까? 아담의 생각 속에 하와는 얼마나 철저하게 파고들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기쁨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하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인 것과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즉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하와만큼 아담에게 가까운 피조물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운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덤에서부터 소생하며 그의 몸, 그의 살, 그의 뼈의 부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머리가 되어 있는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는 확실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분별적이고 고상한 행위를 지녀야 마땅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인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이 이 몸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세상은 혼란하고 공허하며 어둡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자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해 되게 하고자 가족이 되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몸소 보이시고자 이 세상에 주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